예배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모든 성도가 각각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몸과 같이 교회는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충만해져 가길 원하는 바울은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새벽과 저녁 기도회 본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에게 많이 와닿았고 또 오늘 본문 말씀과도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3절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는 말씀을 통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통해 그분을 알아가는 믿음과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서 참 특징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녀는, 우리 사랑받는 자녀는 어떤 모습일까요? 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살면서 부모님에 대한 불만도 많았고 특히 아버지를 싫어했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저의 상황들과 답 안 나오는 삶 가운데서 정말 부모님을 많이 원망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젠가 제가 아는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네가 원망하고 뭐하더라도 부모님께서 너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고 사랑받고 많이 자란 것 같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서 그 말에 대해서 되게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랬구나. 내가 부모님을 싫어하고 원망은 했어도 증오하거나 미워하진 않았구나. 내 잘못을 남에게 돌려서 핑계를 대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 커서 제가 너무 어릴 적부터 나를 너무 생각하셔서 부모님 과잉 보호를 해주셨던 그것에 대한 원망이었던 것 같고 깊이 따져보니까 그러한 원망들이 아직도 철들지 못한 저의 어리광이었다는 것이 참 죄송스럽고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큐멘터리나 가정 치유 프로그램을 보면 미움받는 사람은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받았던 사람은 살면서 자신은 안 그래야지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기도 하겠지만 그런 분들은 마음속 한구석에 허하고 텅 빈 공간이 있어서 평생 만족하지 못하며 결핍을 느끼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자녀들에게, 배우자들에게 그대로 자신이 받은 대로 물려주는 분들이 가끔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은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부모님과 친구들과 또 같이 지내는 지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자랐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떤 일에 기쁘고 어떤 난처한 상황에 처해져서 그 감정이 슬프고 억울한지를 그 사랑받았던 그 모습과 함께 잘 비교해가지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떠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쳐도 큰 흔들림 없이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그런 것이 바로 부모님께 사랑받고 지인들에게 사랑받은 자의 어떠한 자존감, 자신감 그런 것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존감이 높아서 어떤 작은 일에도 서운해하거나 삐지지 않습니다. 살면서 크게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으며 주변의 어떠한 비난도 힘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크나큰 사랑을 받고 자라왔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받는 자녀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예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쩔 수 없는 난감한 상황과 낮은 자존감 때문에 핑계대려고 스스로를 속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를 원망하시는구나, 왜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향한 마음의 문도 닫지 말고 눈과 귀도 닫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한결같이 사랑하실 겁니다. 그렇게 사랑받고 있는 너희, 즉 우리 성도는 다음 본문과 같이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무엇보다도 그분의 사랑을 통해 본받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8장 29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로마서 8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받을 분, 맏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2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 몸을 버려 사랑을 실천하신 부모님을 자녀가 공경하듯 그리고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너희 가운데 그 사랑을 나누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있을 다음 본문의 에베소서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문제들과 상황 때문에 그것을 말하기 전에 바울은 너희가 사랑받는 자녀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라고 하면서 중심을 잡아주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과 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지금 읽으신 이 본문은 지금 부정적인 단어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단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혐오스러웠으면 그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하는 우리 성도들이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할 덕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의 대화에서조차 그 이름을 입에 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감사하는 말을 하며 감사를 생활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은 우리의 삶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저도 이제 꽃중년이라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사람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저도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말싸움도 하고 감정 싸움도 하고 그러다 화해하면서 때로는 제가 사람들에게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는 특이한 사람이겠죠.
이렇듯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대화들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말을 통해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쓰는 말에 그 사람의 마음의 온도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것은 마음이나 삶의 태도가 긍정적인 사람은 쓰는 단어나 문장의 뉘앙스와 말투와 어감이 밝고 따뜻합니다. 정말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꼬인 말도 그의 꼬인 말을 풀어서 설명하다 보면 저 자신도 어지럽고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 제 주변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들이 몇 분 있습니다. 우리 세속적인 사람들도 쓰는 단어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욕적인 단어들을 자주 씁니다. 우리 3절과 4절에 나왔던 것처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들, 이러한 말들을 자주 씁니다. 또 그러한 분위기로 모임의 자리를, 대화를, 주제를 이끌어가는 것, 여러분들도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별된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말들을 조심하고 범사에도 하지 말아야 함을 우리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항상 감사를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말과 단어에도 감사가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5절을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3절과 4절과 5절의 부정적인 말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신자들에게 목회할 때 이들에게 수없이 가르치고 의심의 여지 없이 다른 서신서의 성도들에게도 강조했던 진리를 여기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이제 하려는 말에 대해서 너희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혼란스럽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려는 말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너희들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에베소서 성도들이 지금 어떠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다른 점은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는 좀 약간 신학적인 어떠한 논쟁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와 같이 그런 논쟁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사도직, 우리 바울이 사도직의 직분에 대해서도 문제 삼던 많은 분쟁들이 있었는데 에베소서는 그런 것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의 삶에서 자신들이 부정하고 그러한 것에 타협하고 사는 것에 대한 어떠한 질타가 이곳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면 에베소서 성도들은 신실하게 예수를 잘 믿고 그것을 따랐지만 삶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단락에서의 부정적인 단어는 잘 들여다보시면 알겠지만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전 단락의 부정적인 단어들은 그냥 음행, 더러움, 탐함이라는 어떠한 마음의 심적인 어떠한 욕심이었다면은 지금 하고 있는 단어들은 그런 사람 속에 품은 음흉한 마음들의 앞에 절이 사람 속에 품은 음흉한 마음들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번 단어는 그 단어의 부정함을 마음에 품고 직접 행하는 자들에 관한 단어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에게 가차 없습니다. 바로 심판을 내립니다. 어떠한 심판이냐면은 이런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바울은 심판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절대 하지 말라는 말로 들립니다. 그러고 앞에 절과 함께 생각지도 말아라. 즉 그런 마음이 들어서 버리지도 못하는 것을 합리화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만나면은 옛 본성, 우리 앞에 절에서도 나왔듯이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던 말은 바로 우리가 옛 본성을 에베소서 성도들, 특히 우리들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꼬임을 당하여서 타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지도 말아라, 그런 것도 욕심도 내지 말고 그런 것에 미혹되지도 말라라고 바울은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성도님들도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며. 세상적으로 사는 거랑 다르잖아.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세상 속에서 네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뭐가 중요해? 예수만 잘 믿으면 천국 간다며 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또 해보고 즐기면서 살라고 하는 저희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렇게 충동질하는 세상 사람들이 아마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저도 주변에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바울의 말을 곡해해서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옆에서 꼬이려고 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예배소서에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는 어떠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어. 하지만 너는 세상 속에서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너도 세상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앞에서 드러났던 탐욕이라든가 더러운 것과 거짓말하는 것과 성도들에게 해치는 말들, 이러한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어떠한 거짓된 곡해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헛된 말로, 어떠한 헛된 논리로 너희 성도들에게 속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관과 신학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혹해서 넘어져서 죄짓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넘어간다는 것은 어떻게든 자신을 상하게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아니라 실수라고 우리는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에 스스로 유혹당하고 미혹되어가는 성도들이 예배소서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본문을 반추해서 우리를 들여다보자면,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을 바로잡는 믿음의 지인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바울과 같은 성도들이,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믿음의 기도를 열심히 권면해 주시는 권사님들과 성도님들, 장로님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항상 믿음의 부모님, 친구들, 자녀들을 주변에 잘 두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으면 옆집 교회 목사님에게도 조언을 구하며 자신의 중심을 다잡기 위해 기도하며 말씀 보며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바울은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예배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절대로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특히 연양받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의 주변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구역 식구들, 가족들, 이웃 사촌들을 챙기며 권면하며 다듬어져가는 우리 거룩한 시 성동교회 성도들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8절과 1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우리 앞에서의 절과 같이 예배소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둠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복음을 듣기 전에는 암흑과도 같은 텅 빈 우주와도 같았습니다. 너희 예배소서 성도들은 주 안에서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 빛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빛을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위를 살필 수 있게 하듯이 주 안에서 깨달음을 얻어 밝게 비추는 성도들은 그 깨달음의 열매, 즉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행함은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는 우리의 행보가 합당해야 하고 세상의 행보와 닮아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직접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빛의 열매를 하나씩 나열하고 있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바로 빛의 열매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예배소 성도들에게 반성하며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세워진 계획 가운데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같이 행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로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예배소서 서신 속 바울은 어느 바울 서신들보다 말씀의 깨달음과 그 깨달음을 통한
실제적 행동과 그 행동을 통한 열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 부분은 앞구절의 문장의 배치와 패턴이 너무나 유사합니다. 먼저 긍정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다음 부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사랑과 희생, 음란과 정욕과의 대비라면 여기서는 빛과 어두움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앞에서 바울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말하지도 말고 참여하지도 말라고 재차 당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서 옛 본성을 잊지 못하고 어두움의 일에 참여했던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의 은밀하고 음흉한 것들을 또한 말하지 말고 관심 두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지만 책망하여 가르쳐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우리 13절과 14절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13절 그러므로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바로 빛으로 가르치라고 합니다. 너희들도 어둠의 자녀들이었지만 주 안에서 빛을 비추게 되었고 그리고 그 빛을 따라가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둠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바르게 가도록 우리가 빛으로 인도해야 된다라고 빛으로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은밀하고 음흉하게 행하던 모든 것들을 밝게 세상에 드러나게 합니다. 그렇게 흉과 치부가 드러나야지 우리는 반성하게 됩니다. 꼭꼭 숨겨져 있으면 숨기고 또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않았기에 우리는 더욱더 교묘히 숨기고 합리화하며 나쁜 짓을 몰래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남들이 안 보니 보지 않으니 꼭꼭 숨기며 몰래하게 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조심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처음엔 우리에게 비추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으로 우리의 상처가 드러나고 회복되었듯이 그리스도의 빛과 더불어 회복된 우리의 빛으로 어두움 건세에 빠진 불신자들을 밝게 비춰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과 구별되어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먼저 누린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하게 먼저 구별된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선교적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함을 맛본 첫 열매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의 승리를 얻었던 바로 첫 열매들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속에서 우리는 모범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려야 합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14절에서 말씀과 같이 잠자는 자를 깨워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 세울 사명이 바로 교회, 즉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처럼 결코 쉬운 사명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 곁에는 말씀 공동체, 묵상 예배 공동체, 순종 공동체인 거룩한 시 성동교회 성도님들이 같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 곁에 계신 임마누엘 예수님을 묵상하며 함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빛을 세상 끝까지 비출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